여러분 다시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2021년도 한 해가 이제 거의 저물어 가는 것처럼 이제 우리가 목표했던 신명기에 대한 성경 공부의 여정도 거의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한 해의 끝에 정말 중요한 게 있다면 바로 정리하는 걸 겁니다. 우리가 이제 10여일 정도만 지나면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면서 또 마음에 새로운 결심과 서원을 하게 될 텐데요. 어쩌면 작년 이맘때 그리고 올 초에 진지하게 결심했던 내용들은 무엇이었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번 주말에 삼력대학교에서 온라인으로 해외 선교 대회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여러분들께서 꼭 기억하셨다가 우리 한국인들이 세계 곳곳에서 어떠한 선교 사역을 펼치고 있는지 직접 확인하시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2021년도를 뒤로 하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려는 그런 시점에 있습니다. 마치 광야 생활을 마치고 새로운 가나안 시대를 앞두고 있었던 이스라엘의 상황과 다르지 않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우리들 각자의 신명기 두 번째 입법을 경험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번 주는 지난주에 이어서 성경에서 언급된 신명기의 내용을 확인해 보려고 하는데요. 특별히 신약 성경에서 신명기가 어떻게 언급되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의 기억절 내용은 그중에서 우리에게 가장 잘 알려진 성경절들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 내용 계속 보면 시편과 이사야에 더불어 신약에서 가장 많이 인용된 구약의 책이 바로 신명기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도행전, 로마서, 갈라디아서, 고린도전후서, 히브리서, 목회서신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신약의 많은 책들이 신명기를 인용하였다. 이렇게 우리 교과에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곧 신약성경을 열어서 신약성경 속의 신명기의 모습을 살펴볼 텐데요. 그 전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구약성경에서 과거의 역사를 설명하는 것은 매우 독특한 특징이 있어요. 그것은 과거의 사건을 그저 기록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긴장이 있는 이야기로 풀어간다는 사실입니다. 이야기 속에 긴장이 있다는 말은 그 이야기로 어떤 사건이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사건을 통해서 앞으로의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또 그래서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전개가 이루어질 것을 암시하기도 한다는 말씀입니다. 조금 더 쉽게 설명드리자면요. 요셉의 후손들이 애굽에서 종으로 살았다. 이런 글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저 그것은 하나의 사건이고 기록일 뿐이지요. 그런데 이것은 이야기가 되려면 요셉의 후손들이 애굽에서 종으로 살았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해 내시기 위해서 모세를 준비시키셨다. 그러나 그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모세의 출생 이후로 80년을 기다려야 했다. 이렇게 기록된다면 이것은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 속에서 어떤 긴장도 느껴지는 거죠. 그 다음에는 그렇다면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될까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야기 속에 긴장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전체를 이끌고 가는 이야기적 긴장은 성경 전체가 십자가로 나아가며 드러내는 기승전결의 이야기적 긴장과 동일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내가 보기에 신명기는 그럴 것 같지 않은데 라고 말씀하실지도 모르겠어요. 맞는 말씀이기도 하고요. 틀린 말씀이기도 합니다. 성경의 아름다운 까닭은 성경 여기저기에서 발견되는 장차 일어날 일에 대한 놀라운 전조들 때문이라고 할 수 있죠. 신명기 30장에는 바로 그 전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신명기 30장은 미래에 대해 많은 것을 말하는데 심지어 모세가 현재에 대해 말하려는 듯한 내용조차도 그래요. 이와 관련해서 바울은 로마서 10장에서 모세가 궁극적으로 미래에 대해서 말하고 있었다고 설명합니다. 신명기 30장에서 모세는 미래에 대해 세 가지를 말하지요. 모세가 첫 번째로 말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다 마땅히 행해야 할 것들을 행하며 살아가는 삶에 실패하게 될 거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바로 신명기 30장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 중 하나입니다.
사실 모세는 1장부터 29장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야 할 윤리적 기준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결론을 짓는 거예요.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결국 실패할 겁니다. 내가 지금껏 말한 것들을 단 한 가지도 지키지 못할 겁니다. 여러분들은 비참한 실패를 맛볼 겁니다. 그러므로 결론만 놓고 보자면 내가 지금까지 괜히 쓸모없는 말을 한 것과 같습니다. 이게 첫 번째 모세가 하고자 했던 게 얘기예요. 그런데 모세는 그런 선언만으로 끝내는 게 아닙니다. 신명기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고치셔서 온전케 하려 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모세는 신명기 30장 2절로부터 5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실패해서 포로로 잡혀가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그리고 6절에 와서 이렇게 말해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이렇게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고쳐주실 것이란 얘기지요.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이 너희를 위해서 이 일을 하실 것이라고 또 말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거죠. 내가 오늘날 내가 명한 이 명령은 네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먼 것도 아니라. 다시 말해 하나님의 율법은 개인적인 열심과 같은 어떤 행위로서 순종을 증명해야 하는 그런 명령이 아닙니다. 오직 복음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질 것입니다. 세상의 그 어떠한 명령도 이와 같지 않습니다. 결국 모세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장차 이 복음이 너희를 찾아올 것이다. 이번 과의 공부를 통해서 우리는 첫째, 신약의 많은 책들에서 신명기를 직접 인용함으로 그 의미의 깊이를 더하고 있음을 깨닫게 될 겁니다. 그리고 둘째로 신구약의 말씀들이 함께 합하여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귀한 영적 기별을 주고 있음에 감사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요, 마지막으로 정말로 그렇다면 이 아름답고도 놀라운 복음의 말씀을 먼저 알게 된 재림 성도로서 아직 이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나누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할 겁니다. 자, 이제 일요일 내용입니다. 기록되었으되. 이번 기 동안에 제가 벌써 여러 차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당신의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사단으로부터 시험을 받으셨을 때에 그 세 번 모두의 시험에서 사단을 물리치실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신명기의 말씀이었습니다. 첫 번째 시험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서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사단은 우리에게 와서 성경을 읽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성경은 좀 나중에 보라고 말합니다. 사단은 그렇게 우리에게 오늘 하루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를 바꾸도록 요구하는 거예요. 사실 정직하게 말씀드리면 사람이 말씀으로만 사는 건 아니에요. 밥도 먹어야 하잖아요. 육체적인 체험도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살아가려면 떡도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떡도 있어야 하고 또 말씀도 있어야 하는 거지요. 예수님은 이것을 예수님도 인정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라고 하신 것은 인간이 살아가면서 분명히 떡도 필요하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중요한 요점이 무엇인가 하면 사단은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게 되는 어떤 절박한 상황을 만나게 되었을 때 그 절박한 상황을 하나님 말씀 앞에 두도록 하려 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에 반해서 예수님은 그러한 상황들이 중요한 것이 아닌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 상황을 절대로 하나님 말씀보다 앞에 두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말씀은 신명기 8장 3절이었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도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두 번째 시험은 무엇이었습니까?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이 시험에 우리 주님은 신명기 6장의 말씀을 인용하셨어요.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마귀의 말대로 예수님께서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릴 때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마귀는 이 시험을 통해서 도대체 무엇을 기대하고 있었던 걸까요? 성전 안과 밖에 있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여 있는 장소는 성전이죠. 그런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 그 성전에서 예수님께서 뛰어내리신다고 가정해 보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성전 앞 광장 바닥으로 완전히 곤두박질쳐지실까요? 아닐 겁니다. 하나님의 천사들이 예수님을 붙들어 주실 거예요. 그리고 완전히 그 광장에 착지하실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모습을 거기 있던 사람들이 보면 어떻게 반응할까요? 모두가 다 깜짝 놀라고 예수님은 갑자기 인기가 오르기 시작할 거예요. 모두가 함성을 지르고 박수갈채가 나오기 시작할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이 두 번째 시험을 통해서 무엇을 유도했는가? 그렇게 네가 뛰어내릴 때에 너 이름 석자가 이 땅의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박수받고 내 이름이 높아지게 하라는 것이었죠. 사단이 했던 그 두 번째 공격의 그 비밀, 그 밑바닥에 있는 것은 무엇이었는가 하면 네 이름 석자가 인정받도록 살라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무엇을 행하든지 박수갈채를 받도록 살라는 거죠. 여러분, 기도가 없고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우리 이름 석자를 도무지 이겨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렇게 수고했는데 아무도 안 알아줍니다. 내가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하고 내 시간을 다 드렸는데 아무도 나를 기억해 주지 않습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이 섭섭한 겁니다. 내 마음이 자꾸 나보다 덜 헌신한 어떤 사람이 박수받고 인정받는 것이 내 마음에 분하고 억울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근간이 무엇인가 하면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 것이 나에게 큰 시험이 되는 거예요. 보여지지 않는 일에 헌금하는 거 정말 어려워요. 왜요? 그것은 이름이 안 드러나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그 소리를 좀 들으라는 거예요. 네가 뛰어내리고 천사가 발을 받쳐주었을 때 모두가 와하게 하고 놀라게 하라는 거지요. 그러면 모두가 너에게 박수치기 시작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싸움을 어떻게 이기는가? 예수님께서는 기도와 말씀으로 이기셨다는 거예요. 이길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만들어 놓으시고 예수님께서 이기신 것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그것은 바로 그 이름 석자를 이기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이건 쉽지 않은 일이에요. 정말 힘든 일이죠. 그렇게 힘든 일이니 그게 시험으로 온 거죠. 여러분, 예수님처럼 이 시험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세 번째 시험,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다 내게 주리라.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예수님께서 인용하셨던 신명기의 말씀은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섬기며 그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는 신명기 6장 13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이전에도 잠시 살펴보았지만 경배한다는 말은 기울어져 있다, 마음이 기울어져 있음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이 기울어진 것을 의미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것은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기울어진 마음 때문에 온통 우리의 삶에서 느껴지는 것이 하나님인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매일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아닌 어떤 문제나 어려움이 느껴진다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그 문제나 상황을 섬기고 경배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오늘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무리 성전에서 나와서 내 이름을 부르고 찬양하고 예배한다 할지라도 정작 너희의 마음이 오늘 너희가 경험하는 문제에게로 가 있다면 그것은 너희가 내가 아닌 마귀에게 절하고 있는 거다. 세상에게 절하고 있는 거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몸뚱아리가 아닌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고 싶으시답니다. 예배는 마음을 드리는 거죠. 마음이 기울어지는 거래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그런 예배를 드리면
그 예배에 마음을 주었던 것이 나의 삶에서 현실이 되는 것이고 내 마음을 드렸던 하나님이 나의 헌실로 그리고 그 은혜가 나의 것으로 그 사랑이 나의 것으로 변화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 삶에서 아무리 나를 위협하는 문제들이 나를 엄습해온다 할지라도 그것들이 나를 슬프게 하거나 절망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 쪽으로 기울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배자로 서 있기 때문입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희 예배를 받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여러분, 이 고백이 오늘 사단을 향한 우리의 고백이 되어서 온전히 하나님을 경배하는 주의 귀한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제 월요일입니다. 차별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신이시며 주의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신명기 10장 17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에 대한 우리 교과의 설명을 좀 확인해 보실까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라는 말씀은 히브리어에서 비유적으로 쓰인 표현을 번역한 것이다. 이것을 문자 그대로 번역하자면 하나님께서는 얼굴을 들지 않으신다고 표현할 수 있다. 이 표현은 법정의 상황을 묘사한 것에서 유래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재판관 또는 왕이 재판에서 나온 사람의 얼굴을 보고 그 사람의 신분에 따라 판결을 내리는 모습을 묘사한 것이다. 요즘으로 말하면 요즘 여러 회사들이 진행하는 블라인드 채용이라는 것인데요. 이것은 그 채용 과정에서 편견이 개입되어 불합리한 차별을 야기할 수 있는 출신지라든지 가족관계라든지 학력이라든지 외모 등의 항목을 요구하지 않고 오히려 실력만을 평가하여 인재를 채용하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누군가를 선택하실 때 그런데 능력마저도 보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냥 마음 하나 보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데는 다른 것이 필요하지 않다. 그냥 그것만으로 족하다는 거죠. 오늘날도 물론 그렇긴 하지만 특별히 신약 성경에 쓰여지는 그 시기에 자유인과 종들, 노예나 하인들이 함께하고 여성이나 어린아이들 등에 대한 심한 차별이 너무나 자연스럽던 그 시기에 하나님은 그런 차별을 삼가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그 당시로서는 매우 파격적이고 변혁적인 명령이었는데요. 우리 주님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여러분, 그 원리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아니, 이 세상에 존재하는 동안에 그것이 유효하지 않았던 때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인간이 그것을 잘못 적용한 것뿐이었습니다. 채용의 과정에서 내가 안다고 해서 누구의 자녀라고 해서 그렇게 뽑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는 배려와 환대, 존중과 배려가 우리 공동체의 유일한 특징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화요일입니다. 나무 위에서 저주받음.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당일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신명기 21장 23절. 여러분, 이 구절 때문에 유대인들은 아직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성경이 그대로 말해주잖아요. 나무에 달려 죽으면 저주를 받은 사람인데 어떻게 그런 사람이 메시아가 될 수 있겠느냐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압니다. 바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메시아가 될 수 있다는 사실 말입니다. 그분께서 죄의 모양이 되신 거죠. 이 성경절이 신약 성경에서 이렇게 인용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3장을 통해서 말하고자 했던 것은 율법의 행위로서는 사람을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이죠. 오직 십자가에 달려서 죄인을 위해 대신 저주를 받으신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이 가능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밖에는 아무도 타락한 사람을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여 하늘과 조화시킬 수 없었다. 그리스도께서는 죄에 대한 책임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께 매우 가증함으로 아버지와 아들을 틀림없이 분리시킬 죄의 수치를 자진해서
떠맡으실 것이었다. 부조와 선지자 63페이지. 신약 성경에 언급된 신명기 이야기는 매우 많습니다. 악인에게 태형이 합당하거든 재판장은 그를 엎드리게 하고 그 죄의 경중대로 여수히 자기 앞에서 때리게 하라. 40대까지는 때리려니와 그것을 넘기지는 못할지니 만일 그것을 넘겨 과다히 때리면 내가 내 형제로 천이 여김을 받게 할까 하노라. 40대를 넘게 때리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이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핍박을 받았는지를 이야기하면서 이 이야기를 반복하여 언급하고 있는 거죠. 또 있습니다. 신명기 17장에서는 왕정제도에 대한 예언적 규례가 주어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에 대한 규례를 허락하셨어요. 그런데 그 뉘앙스가 하나님 입장에서는 정말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왕을 주기를 싫어하시는 마음이 똑똑히 묻어나 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이 말씀을 하시는데요. 사실 그 말씀이 주어지던 그때는 이스라엘에게는 왕이 필요 없고 없었던 시대였어요. 모세가 그 역할을 대신했잖아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한참을 살았을 때도 이스라엘에게는 별도의 왕이 없었어요. 그것이 사사시대까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왕에 대한 율법, 신명기에 나타난 율법은 모세를 통해서 주신 이 말씀은 그 당시로서는 완전히 미래의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섭섭함이 너무나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거죠.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아하는 것을 주시기 싫어하시는 마음이 아니라 백성들이 하나님 마음이 아닌 별도의 인간 왕을 원한다는 것은 왕의 자리에 하나님이 아닌 인간을 대신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한 상황에 대해 너무나 가슴 아파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서 그 땅을 얻어서 거할 때에 미래의 어느 시점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의 열국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우리라는 생각이 나거든. 이렇게. 제발 생각이 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이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이스라엘의 왕은 난데 내가 너희를 통치하는데 왜 인간 왕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야? 하나님의 이 마음이 묻어 있는 거죠. 지금 당장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먼 미래의 일이지만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아프신 거예요. 왜 그들이 왕을 요구하는 거예요? 주변국들과의 전쟁 중에 상대방의 왕의 모습에 반했던 거지요. 머리에 왕관과 망토의 위엄, 큰 칼을 가지고 명령하는 눈에 보이는 그 모습이 너무나 매력적이었던 거지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땠습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음성을 무작정 기다린다는 게 얼마나 어리석어 보이는 거죠. 왕을 자꾸 달라고 하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첫 번째 왕이 사울 왕 아니었습니까? 수요일 모세와 같은 선지자. 신명기 18장 5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희를 위하여 일으키시려니 너희는 그를 들을지니라. 이 말씀이 신약 성경에서 어떻게 인용되었는지 보세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 입을 의탁하여 말씀하신 바 만유를 회복하실 때까지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 모든 말씀을 들을 것이니라. 사도행전 3장.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의 설교에서도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이처럼 신약시대에 와서 베드로와 스데반은 모세와 같은 선지자에 대한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리스도를 전파함에 있어서 구약에서 그의 증거를 찾아내었다. 스데반도 동일한 노선을 추구했었다. 바울도 역시 그의 봉사사업에서 그리스도의 탄생, 고통, 죽음, 부활, 승천을 예언한 성경 말씀으로 호소하였다. 바울은 모세와 선지자들이 증거한 영감의 증언을 가지고 나사렛 예수가 메시아이시며 아담의 때로부터 부주와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던 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셨음을 확실하게 증명하였다. 자, 이제 목요일입니다. 두려운 일.
히브리서에서도 신명기가 인용되고 있는데 우리가 다음 기회는 히브리서를 공부합니다. 자, 신명기 17장 6절. 죽일 자를 2사람이나 3사람의 증거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거로는 죽이지 말지니라. 죄의 삭은 사망이죠. 죄로 인한 비참한 결과는 범죄한 장본인이 책임져야 합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죄는 결과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지만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을 무시하고 부정하는 죄는 얼마나 크겠는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바울은 하나님의 심판은 분명히 있을 것임을 말하면서 주의하라고 권고해요. 행악자들은 다가올 심판의 날과 모든 범죄자들을 신속한 멸망으로 형벌하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엄숙한 경고를 받았다. 그러나 아무도 희망 없이 버려둔 바 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심판에 대한 예언은 사람들로 하여금 회개하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라는 초청이 동반되어 있기 때문이다. 여호와께서는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고 호소하셨다. 그렇게 선지자 왕에는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40년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실까요? 제가 한 성경절을 읽다가 제가 그 자리에서 그만 멈춰버렸어요. 얼어버렸어요. 하나님에게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보내셨던 광야 생활에 대하여 그분은요, 이렇게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나 주가 말한다. 내가 젊은 시절에 얼마나 나에게 성실하였었는지, 내가 신부 시절에 얼마나 나를 사랑하였었는지, 저 광야에서 씨를 뿌리지 못하는 저 땅에서 네가 어떻게 나를 따랐는지 내가 잘 기억하고 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의 그 속썩임을 하나도 생각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과거를 회상하시면서 내 아이는 나를 한 번도 속썩이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그것은 마치 신혼의 사랑과도 같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명기에서는 야, 나 너무 힘들어. 너희가 나와 맺은 언약을 자꾸 잊어버리고 어기고 그래서 마음이 너무 아파. 다시 한번 기회를 줄 테니 이번에 잊어버리지 마. 늘 이렇게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800년이 지난 후에 예레미야를 통해서 나 사실 그때 너무 좋았다. 그때 광야에서 너희랑 지낼 때가 마치 신혼 같았다고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광야가 어떤 곳이에요? 물도 없고 집도 없고 아무런 안전이 보장받지 못한 곳이잖아요. 사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불평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능력 많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그것은 다 잊어버리신 것 같아요. 그러시면서 나 그때 참 좋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너희들 정말 대단했어. 내가 구름기둥 움직이면 너희는 아무 말 없이 나 따라왔잖아. 너희들 나에게 진심으로 기도하던 그때 나 그거 다 기억한다. 그때 나 정말 행복했다. 하나님은 사실 지금 없는 말씀을 지어서 하시는 것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그랬던 것은 안 하지만 실제로 한두 번은 그랬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것만을 기억하시면서 그 추억으로 행복해 하시는 거예요. 마치 다 그랬던 것처럼 생각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추억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내 인생 주님께 다 드리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인생의 주관자 되십니다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만 생각해도 눈물 나고 세상이 온통 아름답게 보였던 그 시절, 우리 과거에 한 번쯤은 있었잖아요. 돌아보면 정말 힘들고 어려웠던 올 한 해 동안에도 그런 경험 사실 몇 번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 몇 번의 그 경험들로 인해서 그걸 기억하시면서 나 정말 좋았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가 그런 것으로만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왜 그때는 그랬는데 지금은 그렇지 못한 이유는 뭔가요? 이제 올 2021년도를 맞이하는 이 시점에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다시 한번 결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죠. 우리 과거의 사랑의 추억을 기억하세요. 그러나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오늘도 그러한 사랑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과거보다 더 중요한 건 바로 지금, 오늘, 현재입니다. 그때 그 첫사랑을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이 한 해가 가기 전에 그 첫사랑을 회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마음, 새로운 결심으로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21년의 마지막 안식일, 4기의 마지막 안식일인 다음 주에는 신명기의 마지막 메시지를 가지고 다시 만나시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올해가 삼육대학교 115주년을 맞는 해입니다. 올해 115주년 기념으로 해외 선교 대회를 준비했습니다. 사음태 우리 샤펜버그 선교사는 젊은 나이에 한국에 첫 선교사로 오셔서 삼육교육을 시작하는데 크게 기여하셨습니다. 한 12년 일하시고 병을 얻어 본국에 귀국하여 돌아가셨는데 참 우리 교육을 위해 순교하신 분입니다. 이런 고귀한 선교 정신을 이어서 이번 갖는 해외 선교 대회가 우리 모두의 마음에 선교의 정신을 이어받고 또 발전시키고 부흥시키는 좋은 대회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 모두의 참여와 또 홍보를 널리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전 세계로부터 원조를 받았던 대한민국이 이제는 원조를 하는 국가가 되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15년 전 선교사들의 피와 땀과 헌신으로 세워진 삼육대학교도 전 세계 곳곳에 저희 동문들이 나가서 선교사로서 목회자로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수고와 헌신을 기억하고 보다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고자 삼육대학교는 해외 선교대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성원과 아낌없는 기도를 부탁드립니다.